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가 대대적으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죠. 맹수의 먹이로 또 화형으로 십자가형으로 많은 성도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평안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보는 큐티책인 이 큐티인에 나오는 간증들을 보면 또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매일매일 평안하고 행복하기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전히 갈등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좌절하는 삶을 살아가겠죠. 하지만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한다고 고백하는 간증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 모든 걸 다 가져서 늘 평안할 것 같았던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재벌이나 연예인들이 술이나 마약, 도박에 빠져서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도 종종 보게 됩니다. 저 정도의 부와 명예를 가지면 아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은 우리 밖에서부터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죠.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 공간을 채우려고 하면 그렇게 할수록 더 공허하고 불안해질 뿐입니다. 주님이 곧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안 계실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노라, 믿음을 주노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이란 말은 샬롬이라는 건데 이 샬롬은 결핍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 부족한 이 결핍은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평안, 이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온전한 샬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노후가 걱정되십니까? 직장에서의 자리가 위태위태하세요? 실패할까봐 두렵습니까? 진로가 걱정됩니까? 저에게도 이와 비슷한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작게는 이번 주 설교를 망치면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다 어려워지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도 더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분들이 많은데 또 그들에게 실망을 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두려움과 불안을 계속 내 마음속에 키워두면 점점 생각은 더 극단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이런 생각이 한없이 깊어지게 되면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닌가? 더 적합한 사람에게
맡기고 내가 이 자리를 비켜줘야 되나? 눈치 없게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근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근데 만약 제 안에 복음이 없었다면,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불안하고 연약한 나의 상황을 보지 않고 나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 자꾸 솟아나는 이 거짓 메시지가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주님, 내게 진리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나는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에게는 주님이 더욱 필요해. 내가 비록 잘하지 못하고 실수할 때도 많이 있지만 주님은 나를 여전히 기뻐하시고 내게 공동체를 맡겨주신 것을 기뻐하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제 안에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샬롬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불안이 있습니까? 주님의 샬롬을 구해 보십시오. 그분은 평안을 주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온전한 샬롬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평안이요 샬롬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불안하기도 하고 나 자신도 불안전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나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겐 샬롬의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주님의 샬롬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있을 예배 가운데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샬롬을 경험하길 원하고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입니까? 노후인가요? 여러분의 가정 문제입니까? 진로입니까? 신앙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직장에서의 성과입니까? 또 나의 이런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부족한 내 모습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샬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눈에 보이는 또 다른 것들을 채워감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참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상황들이 불안전해지고 불확실해지면서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앞으로의 노후와 미래와 자녀에 대한 미래,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여전히 걱정과 불안으로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어떤 것도 주님의 따뜻한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을 뛰어넘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진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내 가정 가운데 또 공동체 가운데 직장 속에서 흘려보내며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의 평안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